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벌 4강입니다. 이제 4강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15절까지 보면 입술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어디를 들면서 자기를 들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말씀에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김에 자주 하는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은 이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사 그의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를 기다리느냐. 13절. 그래서 그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확하게 드린다면 그 발등상에서 못 박혔던 그 목자국은 원수를 짓밟습니다. 원수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쓰기는 그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죠? 발등상이라는 말 때 예수님이 발등상으로서 밟으셨다는 겁니다. 승리. 그러니까 마귀의 원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선할 때에 그리고 우리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사거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랬잖아요. 십계명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또 설명을 해요.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아래로 주시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주신 것. 십계명에서 그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주신 거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를 주신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주신 것. 그래서 10계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설명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라고. 또 15절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그랬지만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경상도 사람보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누구 평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다가 목숨을 걸 건가 안 걸 건가 고민하는 건데 왜 그만큼 많은 적들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많은 그 속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하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특히 또 그다음에 일본에서 해적들이 많이 오고 또 여러 항구가 되니까 여러 나라에서 침략을 많이 했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칼을 드는 민족이잖아요. 생각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무조건 일본 하면은 쳐서 죽여야 되고 꽃갱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의미. 오늘 또 말씀 중에서 여기 대해서 죄송하지만 인대가 지금 표현하는 의미가 무언가를 잘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하면은 막 바위에다 물을 꽉 묻어켜가지고 띵 하고 깨져 피고 그러면 피났네 하는 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성인 것처럼 제가 좀 잘 표현해요. 경상도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막
이 사람이 잘 됐든 저 사람이 잘 됐든 문제가 아니고 내 친구, 그러니까 막 내 가족 보호하는 애는 보호는 크거든요.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끼었다 하면 같이 들어가서 막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도 모르고 도닥쳐주는 거예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믿습니까? 아멘. 아이고 목소리 작으면 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 생각을. 그때 제가 뭐 전라도 사람도 편애한다, 경상도 사람도 미원,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그래요. 그래도 뭔가 머리로 바위를 깨더라도 말이에요. 바위가 좀 쪼매난 거 말고 좀 넓적하고 깨질 만한 것을 박아야 그래도 깼다 하지만 이따만한 바위를 그냥 때리면 자기 머리만 피나고 결국 죽어요.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조건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유튜브나 TV에서 뭐라 하면은 뭐라고 뭐 무슨 말 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게 옳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진기명기에서 나왔던 거 있어요. 진기명기라고 나온 거 있는데 진기명기에서 뭘 하냐면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냐면 우리나라 그래 문화적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그러니까 불교도 였고 짬뽕 혼합신앙이 혼합신앙. 그다음 무속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네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글을 썼는데 여기는 헬라어로 써버리고 여기는 히브리어로 여기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썼고 여기는 헬라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뜻은 뭐냐 아멘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불교에서 있는 글 쓰고 여기 인도음을 쓰는 거야. 그게 오음이라는 거, 옴바라고 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보여요. 이게 무슨 글이냐 이래 나와가지고 아마 진기명기에서 아마 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요. 식사 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냐고요. 아니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밑에 옆에는 보니까 히브리하고 헬라어니까 그게 뭐냐는 거야. 이 히브리도 몰라 헬라도 몰라. 저한테 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짜고짜 다짜고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아니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글자가 히브리하고 헬라는 왜 몰라요? 아멘이라는 뜻을 왜 몰라요? 지금까지 목회자를 하면서 그 공부를 몇십 년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주고 뭔 얘기를 해줬냐면 여 위에 썼던 오음이라는 거 불교 용어와 그 다음에 인도어로 썼던 옴바라라는 거 옴미바라라는 그 글자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오미고 옴바라는 거야. 일부 말하는 없대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알 정도면 이건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저도 하는 말이 그거죠. 이제 대학원까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까지 하면서 또 교수처럼 말이야 강의도 한다면서 이것도 보면 이 전체를 보면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즉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버리면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않던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더 입을 것 같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같이 계셨던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 부적을 그 사람이 썼던 의도가 뭐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것, 뭐 그다음 오음이라는 뜻에서 뭐 우리 온바라는 말을 쓸 때 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할 때나 진실이라는 뜻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썼던 것을 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될지 이루어질 줄 믿으려 할때 우리는 십자가를 빗대서 그런 것을 썼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이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현대 21세기 들어오면서 기독교적 무속인들, 기독교적인 불교인들, 기독교적인 천주교, 기독교적인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인 그냥 흘린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은 것처럼 함축성 있게 딱 내용을 열어놨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누구를 원수 마귀를 밟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그랬죠? 이번에 강의할 때도 그랬죠? 내 안에 성전이 되었을 때 이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 거하시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거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다신 예수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찔리심과 못 박힌 거, 그 채찍에 맞으심에 된 것을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성령님께서 보호자, 변호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믿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26절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들을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법, 그럴 때 흘리신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기라 한 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께서 했던 이 십자가가 누가네 내 마음에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중에 저희 교회의 설교는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 이것이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안 그랬죠? 예루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했지만 예루살렘 예루는 뭐래요? 요가 이레란 뜻이다. 살렘이란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샬롬이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든 권세를 이기신 아까 발등상이 되면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령은 여러분들은 내 안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이레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샬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잘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밝으면 이 심령이 밝다는 증거가 있죠. 항상 그래서 눈이 밝다는 것. 눈은 뭡니까? 밝으면 마음이 청결하는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해지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청결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오늘도 이것 중요하지만 성전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귀신이 뭐냐 할 때 똥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바리세인 바알세브를 했을 때 똥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다가 뭘 넣냐면 똥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들어온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때에 그냥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내 안에 감춰진 죄가 있고 내가 무언가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파리가 어디로 옵니까? 똥을 좋아하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다 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걱정, 근심, 괴로움이 막 쌓이기 시작한다고. 저번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번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설교를 못 드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 강의 설교했던 내용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성령은 성결입니다.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있을 때, 그 피가 있을 때 우리를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그걸 신약에 있는 말씀과 전부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경 어느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흩어진 건 아니에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개라고 했죠? 단 한 계명이죠. 한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마. 한 계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래버리면 계명 하나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를 밀어내냐면 내 안에서 지금 선악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인 것의 말씀을 써 그냥 지나쳐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 정령 죽으래. 좀 따먹는데 왜 정령 죽느냐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십계명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신다는 게 성령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전이 됐다는 것은 얘는 뭐가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분을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모셨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그런데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잡다한 것, 죄악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주님을 밀어내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데리고 왔다는 뜻이거든. 혼돈을 오게 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좀 계속 들어보면 이해돼요. 좀 처음 듣는 분이 있으면 다시 일각으로 들어가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저희 강의에서 이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앞에 제가 강의 여러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강의서부터 이제 세 번째, 이번 네 번째 강의 같은데, 여러분들 기름부음이라는 거, 그리고 일곱 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공부를 하시면 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근데 건너뛰어서 들어가지고 들으면 듣긴 듣지만 아리송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들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겠습니까? 그죠? 더 큰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그 전에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안 열어주십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자 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만든 것을 제가 다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열어드려 봅시다. 자, 사람은 절대로 판단은 안 되죠. 그럼 누가 그런 짓 하냐? 바로 불법한 자가 있습니다.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예. 그 불법한 자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4루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누구라고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리를 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냐면 이때가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80년도, 90년도 올 때도 신앙생활을 뭐 하실 때는 좀 편하시지만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부터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들 편안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가 바로 뱀이죠. 뱀. 미혹해 하는 것이 이제 미혹의 영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뱀입니다. 뱀입니다. 뱀이죠. 뱀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용을 잡으니까 뱀은 용이죠. 용을 잡으니까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마귀요. 사단이라고 해요. 미혹을 시킬 때, 우리가 미혹을 했을 때, 우리 또 헷갈릴 거. 미혹을 시켰는데, 그게 제가 자꾸 강의하면서 설명 잔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꾸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해. 미혹을 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럼 미혹의 영은 뭐냐? 그럼 뱀은 뭐예요? 만든 사람이 그 미혹을 만들었던 것이 뱀이요. 뱀은 미혹을 하는 사람 그 마귀입니까? 또 그래서 또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들도 생길 때 뱀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막 잡는 순간에 막 돌로 찢고 발로 밟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미혹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천사인데 천사가 뭘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 아니잖아요. 목사님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반대했을 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나오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나왔던 미혹은 그런 식의 미혹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어떤 미혹이냐면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해 하는 영은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마귀가 갖고 마귀가 조종을 했어요. 마귀가 조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것도 다시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미혹이었던 것은 천사가 미혹되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내가 거절하게 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왔던 천사가 미혹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초기의 미혹의 영은 내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언제 왔으냐면 거절케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병영된 건 누구요? 그때 사단을 통해서 했던 영이 미혹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살면서 오는 미혹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은 사단과 마귀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때는 미혹과 이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래 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때는 누가요? 마귀가 사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의를 가졌을 때 미혹을 움직일 때 자기의 누구요? 자기의 종들, 자기가 부리는 그 천사들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악령들을 미혹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뱀한테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만 선정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신을 종을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던 것처럼 자기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자, 제가 그림을 잠시 그렸지만 마음이 됐을 때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우리 성전, 이게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면은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고 성령이 주관에 있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런데 이 성령과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분을 안에다가 내가 뭘 넣으면요? 죄를 넣으면은 죄가 아직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사단의 종이 될까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지 않지만 이 죄를 자꾸 죄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않는 거. 하지 않으니까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네가 들어오니까 죄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하세요. 이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의 죄를 내가 이거를 느꼈을 때 누굴 통해서 죄는 내가 해결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다 몫을 박을 때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을 때에 그때서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놔둬버리잖아요. 죄를 놔두면 파리가 들어오죠. 똥이 있으니까 파리 들어오죠. 성령의 종이 어떻게 감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한식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불러가지고 자꾸 주 앞에 나오면 이 안에 마음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편안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다고 이분을 하지만은 죄가 있는 사람, 죄라는 세상의 안목과 정욕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냐? 네 안에 누구를 갖느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죄를 더 품으면 넌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사함을 받고 그때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하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 누구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안 계시고 내가 뭐예요? 내 안에 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심령 파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유전은 죄 때문에 심령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령이 파괴되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냐면 심령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셨을 때 에덴에 있었을 때는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심령 천국이 안 되고 심령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우리가 마음에 뭐가 파괴됐다? 심령 파괴가 된 거. 그러니까 심령 천국이 법론이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떠났다는 말을 또 이제 나중에 또 이게 구차하게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어떻게 하더라도 이들이 잘못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제가 여기 십자가를 계속 긋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봐서 뭐냐면 이 십자가 살 때 율법을 주셨죠. 율법 몇 개면? 10계명. 10계명을 주셨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는 길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걸 주신 거 5계명에서 10계명을 주셔서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가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어요. 뭐 딱 정확하면. 그러나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을 줬지만 6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1.1도 틀림없지만은 이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면 사람으로는 없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나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왔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냥 죄를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반드시 무엇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몽학 선생이 되면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는 사람 등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닫자면 이놈아 그것도 뭐라면 그걸 치는 거거든요. 탁탁 치는 거, 막대기로 치는 것처럼 그 몽학 선생이 오늘 죄를 깨닫는 사람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자,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이 나 왜 당신을 섬기지 말라 너 그랬지? 그러면서 이건 죄야. 이건 지면 안 돼. 막대기로 치듯이 이건 아니야. 이거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내서 그거 사는 때 네가 해야 돼. 하고 죄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안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맞기 위해서 피난처를 가야 되는 거야. 피난처.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요. 안 맞으려면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것은, 완전하게 믿는 것은 이 계명 안에서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려간다. 그래서 발등상 아래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입니다. 은혜 아래.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피난처예요. 피난처예요. 피난처. 하나님의 발등상 밑에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발등상의 찔림을 통해서 누구요? 마귀 사탄을 데려가버렸거든요. 자, 그렇죠? 바로 그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있죠? 24절에 말씀되는 것처럼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심히 가까움으로 내 입에 있으면, 그죠? 내 입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 힘이 되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있을 때 호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흡 아시죠? 숨을 쉬는 부딪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멀리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숨 쉬는 바로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다 있다는 것은 무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심히 가까워 내 입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를 의지하는 것, 피난처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니까 그것이 가까우니 내 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입술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확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부터 내가 은혜 안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을 자꾸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입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입에 쏙 들어오는 것은 내 입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쏙 들어옴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콕 들어옴을 통해 내 입으로 하여금 고백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쑥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교만들만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때 영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공로를 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뭐 했고, 내가 뭐 했다고 자꾸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니까 그러면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럼 뭐하냐? 투표하자. 민주주의 아니야? 민주주의 쪽으로 우리는 전부 다 투표하면 된다. 아이고 참 아휴.
오늘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공로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의 공로, 참 이 공로가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주관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 전능자의 기운이 어디로요? 불있지. 처음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누가요? 생명의 호흡이 우리 속에 입속으로 그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입속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내 마음속까지 정능자의 호흡이 생명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던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응답을 얻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구원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엄청나게 복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교회들은 자꾸만 무엇하면 복받습니다. 무엇하면 복받습니다. 또 행위에 대한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행위가 무엇으로서 깨끗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옆에 어떤 것으로는 대세울 것이 없어요. 정능자의 생기가 들어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말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으면 이 죽은 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영혼도 살리죠.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죽게 만드는 질병도 물리치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했던 것도 물리쳐주게 하시고 내가 계획이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려 할 때도 주님께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또 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죄다. 너무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복잡합니까? 뭐가 참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하도 많아서 외워도 또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축소해 주셨다고 했죠. 무슨 계명? 10계명을 주셨죠. 내가 10계명 얘기해 주셨죠. 10계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셔 보니 1조서부터 어떻게 돼요? 4조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조서부터 10조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이제 적어드릴 때는 꼭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을까? 사람을 만드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맨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영광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영광의 자리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전적으로 전제에 뭐를 두고 있냐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가 갖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영광의 자리가?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합니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하나님의 심, 생명, 그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영광을 안 받으세요. 내가 내 스스로 받으시 않는다. 누가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절대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토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계획 속에서 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도 있을 것이고요. 근심도 있을 것이고요.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이제 누구? 내 안에 있는 주님 맞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영광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끌으시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라? 난 자라. 실제로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신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지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땀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땀 받으세요. 이 안에 내 아들의 피가 있느냐? 내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아들의 십자가 드려져 있느냐? 그런다면 내가 영광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은혜 아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7절이죠.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콕 불어주셨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신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있으니까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범죄한 사람,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3절에 범죄함을 통해서 6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신이 떠났다. 아까 제가 지금 그림 그리면서 다 얘기해 줬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 신 뭐예요? 생명이 떠난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호흡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지혜시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자신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광인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자꾸 영광 얘기하고 자꾸 하는 건 조금 지겨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더 깊은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섭섭하지만은 여러분 안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찬양 드려도 아이고 오늘 왜 목소리가 안 나와?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찬양을 오늘 이렇게 안 돼? 누구 때문에 찾지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때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쭉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올 때는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한 자가 빅토리. 옛날에 임금들이 앉아 있을 때 개선 장군이 들어오잖아요. 승리를 하고 들어왔을 때 쫙 들어오면 툭을 들고 딱 들어가지고 쫙 해서 임금은 쫙 이렇게 해요. 이제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얼마 방울이 와서 끌어안지 않습니다. 다 와서 손을 내밀어요. 그 손에는 그 권력자의 그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보여줍니다. 다 어디다 입을 맞춥니까? 이 반지에다가 하면은 반지를 내니까 탁 맞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장군은 그 임금의 반지에 입을 하고 맞춤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럼 임금은 또 그를 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들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잡한 것도 많이 하시고 들어오고 또 다투기도 하고 들어오고 매달 패배했는데 와서 임금 앞에 가지고 하면 임금이 또 졌나? 내가 너한테 이기라고 군사도 보내주고 내가 권력도 주고 권리도 주고 니한테 말 권세도 줬는데 아니 이제 하물며 적은 나라에 가가지고 너 지고 왔단 말이야. 너는 이놈은 빨리 감옥에 갖다 쳐야놔라. 이러겠죠.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내 세상에서 졌다고 해서 감옥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매 주마다 주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명령이죠. 생명이죠.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안에 들어오고.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있어요. 환난, 핍박, 어려움,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냥 들어와서 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떠냐면 이기려 했거든요.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너희도 세상을 이기나거든요. 환난이 올 때나 핍박이 올 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과 능력을 갖고 나가서 충분히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 하고 탁 무릎 꿇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탁 주면 그 반지에 입을 맞추고 그런 것처럼 찬양을 할 때 입을 맞추는 것처럼 찬양이 얼마나 즐겁게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봐라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저 임금이 나를 인정했으니 봐라 너희들도 임금이 인정하는 만큼 싸워서 이겨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찬양을 여러분 부를 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과 함께 찬양을 불러주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다고 찬양 받아주십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생명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는데 그때 내 기도를 바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뻐하시고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 권함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위에서 나타나니까 아니 자꾸 착각을 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때 십자가 있을 때 누가 나타난다? 성령 역사하신다. 이럴 때 전도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할 때도 누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약간씩 제가 방향을 틀어주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면 뭐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부터 역사가 하시는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고통을 성령이 계시니까 내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니까 나는 뭐냐면요, 꼭 먹고 알 먹고 가만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순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네 마음에 성령의 빛이 불빛이 환하게 비추니까 네 얼굴뿐만 아니라 네 삶이 모두가요 캄캄함이 밝은 것처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기드온 골짜기 있어요. 기드온 골짜기라고 있대요. 그 골짜기를 헤이데스라고 하는데 그 헤이데스라는 뜻이 뭐냐 했더니 지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악취가 엄청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썩은 모든 냄새가 무진장 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 이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것을 지나갈 때에 막 냄새가 맡을 때 십자가를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청소하는데 하늘에서 뭐 하는 게 조그만 게 반짝반짝 그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하늘에 구름도 한 점 없는데 저게 무엇인가 하고 가만히 바라보는데 거기서 그것이 반짝반짝한 것이 십자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사님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 갑자기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가더만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갑자기 싹 돌으면 갑자기 그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감격을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저 쓰레기와 같은 인생에 있는 나한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평강을 얻었다라고 그분이 하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저도 그 사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좀 하던 좀 좋게는 아니고 좀 힘들게 좀 많이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금방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선 눈에서 하는데 또 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저도 똑같이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커지더만 십자가 모양으로 쫙 됐는데요.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쫙 타고 오다가 그 다음에 아니요 저한테 온 거는 이제 그렇게 온 건 아니에요. 파란색으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파란색으로 보여서 왔구나. 파란색으로 오다가 이 흰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흰색으로 딱 변한 거 내 앞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보니까 하늘에서 처음에 시커먼 퍼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데 퍼렇게 변다가 거기다 붉은색이 막 갑자기 들어오면서 막 섞여요. 그다음에 흰게 싹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확 하고 열리면서 하늘 연기가 딱 열리는데 십자가 연기가 쭉 내 마음을 딱 비추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간격은요, 이 제가 이렇게 표현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간격은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간절히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그때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들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주신 말씀은 뭐냐면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쏙 들어왔던 거예요. 응답의 영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일일이 다 간증을 못하겠지만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요. 그때 사역할 때 사역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막 불을 받은 사람들, 아이고 제가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 목사님 하면은 아이고 안 고쳐진 것도 없고 척추 청반증 사람도 부러진 뭐 사람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하도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것이라면 누굴 밀어내는 걸?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능력 사역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해요. 그러나 그 은사적인 문제에서 제가 많이 안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과거에 그렇게 능력 사용해서 내가 불도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이 교회 오면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왜 더 많이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은사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야지 되지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영을 전 자랑하기로 했어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자랑하는 거.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이유들,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기는 맞는데 이게 뭐냐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때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좀 계셔보세요. 내가 좀 일 좀 해보겠으니까 좀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했던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 하나 물읍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하나 됐을 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럼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그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리를 제가 또 하나 설명할까 합니다만,
자, 여기서 선한 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았다 할 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나타나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 때에 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은 좀 지운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 많은 시간이 흘러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그려놓고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 성전이죠? 네, 이거 항상 이걸 먼저 그려놓고 합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안에 누가요? 십자가가 들어져 있어야 되고 얘네 이 십자가 운영이 되어 있으면 이 피를 입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랬죠. 성령이 이제 있어야 돼. 이 마음은 이 성전은 내 안입니다.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냥 주님께서 홀로서 계시면서 그냥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저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예요. 주님과 내가. 그게 명령을 아무리 한달지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오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웃과 이웃을 함께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이때 비로소 내가 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신유를 한다든지 하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은사는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몇 달씩 고백하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면 은사는 금방 깨어져요. 말씀의 은사들은 능력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엄청 받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돼버리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 코가요. 요 코가 요렇게 되어져 있는 코 같으면 괜찮잖아요. 이게 자꾸 주님을 자꾸 몰아쉬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가 앉아버리면 주님과의 그 자리를 내가 밀어지게 되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 코가요 점점 올라가가지고 뒤통수에 딱 이렇게 거꾸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런 코가 어떤 코가 돼요? 이런 코가 되는 게 아니고 맞죠? 이런 코가 같은 건가? 이렇게 된 코가 뒤로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숨 쉬는 거는 게 숨 쉬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맞겠죠? 맞는 것처럼 사람이 그리스도로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상식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교만해지면은 결국은 근심이 오고 괴로움이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현재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때 보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능력에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주님을 몰아내주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경험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나 문제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고 은사를 있으면 받을수록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들어왔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지만은 주님 계시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나타나는 능력은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그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말씀의 시대입니다. 말씀에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은사가 나올 때 말씀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은사 자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은사가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오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면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이걸 참말이라고 그래요. 이 참말, 선한 말, 이 선한 말, 선한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진리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말이 들어오고 선한 말이 들어오는데 진리신 예수 그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니까 사람을 살립니까? 살리는데 이 영이요 생명에 대한 말씀 드리니까 꿀송이 같고 젖과 꿀이 하나 젖과 꿀이 꿀이 그런 것처럼 달다.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평강이 오니까요. 그 평강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아래에 모든 것들 다 해결되니까 내는 어땠냐면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계시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 꿀은 뭡니까? 이 꿀이 뚝뚝 떨어진 것은 뭐예요? 꿀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강력되니까 그 꿀송이가 떨어질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봐도 감사하고 저래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저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고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가 올까나 오지요. 꿀송이 톡톡 떨어지니까 그 꿀송이 보니까 누가 와요? 파리가 옵니까? 꿀이 옵니까? 벌이 옵니까? 벌이 오잖아요. 벌이. 기쁜 벌이 윙윙윙윙윙윙 나비도 오고 윙윙윙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꿀송이 있는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그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 편안히 싹 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굽니까?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선한 말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죠. 이게 다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에서 꿀 같은 사람. 너와 성령이 내 안에 가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뭐라나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가 안 하는가. 이 말이 많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전주만 계시는 것처럼 이런 산한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혈류병 12개의 혈류병 가진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팍 잡는 순간 그 몸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을 때 그냥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마음에 그분의 옷을 자기도 잡으면 내가 나으리라. 주님과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죠? 자, 능력이 그 혈류의 권위를 치료받은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뼈의 양약이라고 합니다. 뼈의 양약, 뼈의 양약. 그게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뼛속 깊이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좌우로 날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갠과 같이 할 때 그 뼈를 쪼갠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그런 체험을 주실 때에 보면은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은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가까운 곳곳마다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 시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을 합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 왕관이죠. 왕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할 때에 사단을 멸하시고 이제는 있던 것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십자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계명이죠. 나와 세상이 그죠? 이것을 다 합치니까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잘 믿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건 한 계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개가 한 계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농축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금방 제가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십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 한 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그렇다면 로마서 3장 31절에 31절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냐면 율법을 피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온전히 세우려 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렇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그럴 때 십자가 내내 드려졌을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막을 얘기했잖아요. 성막. 제가 자꾸 이거 그려놓고 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 복습을 좀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 부차적으로 다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점으로 봐야 될 건 요거예요. 성막입니다.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이것을 간단히 전해주니까 참 여러분들 은혜지요. 몇 시간씩 했던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니까
좀 복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이라고 하죠. 이것도 줍니다. 이 성막을 또 얘기해야 돼요. 요거 계속 이 중심으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참 복잡하다, 그죠? 근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것은 저희 강의는 들으세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들으면 그냥 다 답 나와요. 답 나오고 들으면 되는 거야. 들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 성막이죠. 성막. 이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저는 성막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해요. 이게 회막이라고 해요. 이게 성막이죠. 성막. 자, 하나님께서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냥 우리의 민족이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무슨 단? 무엇을 세워요? 성막을 지었어요. 단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대놓고 항상 단을 쌓아가지고요. 이제 단을 싸서 여기다가 제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물을.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지려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올려보내는 것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산 제물이 무엇이 되면은 태워버리면 이 제물은 뭐가 되죠? 불로 태우니까 제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했던 것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자, 가능한 이 제가 됐죠?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우리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대화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문이 몇 개나 됩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눈이 띵글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거든요. 성막은 성막과 성소가 있죠.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또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막입니다. 이제 그 희막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세상에서 애굽 출애굽할 때 바로 예수의 피로 애굽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 바로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습니까? 못 갔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한 번에 들어간 걸 생각하는데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또 강의를 또 이렇게 하니까